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담임 목사님께서 변질된 솔로몬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가다가 일이 어그러져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루묵이다, 도루묵이 되었다,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뭐 등등 말을 합니다. 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조선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으로 인해 궁궐을 떠나 피신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국난으로 식량이 귀하던 차에 마침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이 고기를 먹어보니 그 맛이 천하일품이었지요. 그 맛이 하도 기가 막히게 맛있기에 임금이 이름을 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무 맛있어 은어라고 부르도록 명했습니다. 물고기의 맛과 묵이라고 한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은어다라고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얼마 후 난리가 끝난 임금은 궁으로 돌아오셨지요. 임금님은 은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요리를 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의 진미로 입맛이 길들여진 임금님에게 그 물고기가 옛날 피신했을 때 먹었던 맛과 똑같을 리가 없었지요. 그토록 맛있었던 은어의 맛이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제 은어라고 하는 이름에서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라 해서 도루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은어의 맛은 10년이나 20년 후 전 뭐 상관없이 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맛이 다를 일은 없지요. 문제는 입맛이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배고플 때와 피신했을 때에 먹던 이 은어의 맛과 풍요로움 속에서 왕궁에서 먹던 맛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가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입맛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변질된 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투철한 믿음도 변질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가히 위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너처럼 내 앞에서 바로 행하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올바로 행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의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일천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도록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할 때 그는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다른 것까지 축복으로 주셨던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솔로몬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6장 8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손색 없는 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식어져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에게 사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 솔로몬의 옆에 있는 여자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왕이 금해야 될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왕이 금해야 될 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었던 이 솔로몬은 지금 그 주변에 여자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변질된 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 결국 솔로몬의 믿음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데까지 추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상이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아닙니까?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믿음도 함께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있습니다. 투철한 믿음의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 솔로몬도 신앙의 변질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신앙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힘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늑대들의 무리 속에 두 소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인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지요. 그런데 그 두 소녀에게는 거의 인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늑대처럼 네 발로 뛰어다녔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고기 외의 것들은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보다 귀가 훨씬 더 밝았고, 그뿐만 아니라 야행성 동물과 마찬가지로 밝은 낮에는 사물을 잘 보지 못했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더라는 겁니다. 두 소녀가 어떤 경우로 언제부터 늑대의 생활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두 아이를 늑대 속의 작은 늑대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왜 변질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그럴 만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바울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처음에는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본문 1절에서는 모압 여자들과 암몬 여자들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자들을 취하여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이방 여자를 취하면 저들이 너희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유혹하여 우상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이방 여자들 곧 유혹을 가져다 주는 환경은 아예 만들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솔로몬이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했던 솔로몬도 1,000명의 여자들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솔로몬보다 못한 우리들 어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강가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가, 특별히 바닷가에 가보면은 돌멩이들이 하나도 뾰족뾰족 난 것이 없고 다 미끌미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돌멩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썰물과 밀물이 한 번 들어왔다 나갈 때 얼마나 그 돌을 다듬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천 분의 1mm씩이라도 조금씩 깎았던 것들이 10년, 50년, 100년을 지나면서 다 매끈매끈한 돌로 변하듯이 솔로몬이 처음에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변질되어 간 것이지요. 4절을 보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뭐할 때요? 많을 때에 세월이 흘러가서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 대단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1,000명의 여자들, 주변에 있었던 그 여자들 조금씩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변질되게 해서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유혹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불씨가 더 크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1명에서 2명, 3명, 100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 이제 점점 변질되게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의 유혹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겠지요. 우상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혹하는 이 유혹 앞에 결국 다윗은 솔로몬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유혹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두고 이방 아내들이 유혹하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지속적인 유혹으로 인해 솔로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기브온에 나타나셨을 때나 성전을 완성할 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과 같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나를 버리면 내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은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 앞에서 솔로몬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날 우리 이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고 분명히 서약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구일까? 수천 명을 목회하는 목사일까? 아니면 성전 건축을 2번, 3번 하는 목사일까? 결코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은 목사, 초심을 잃지 않은 목사, 그래서 마지막 은퇴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목사. 이 목사는 교인을 3명 했던 5명 목회를 했던 100명 했던 1000명 했던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와 마지막 은퇴할 때에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귀한 목사가 아닐까. 그러나 목사도 환경이 변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 때문에 변질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또 저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이싱피싱에 개입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잡혔다고 하는 사실. 물론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채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녀들의 학비는 될 수가 없어서 81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 속에서 했지만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목사 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결심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환경 앞에서 변질되어 있는 목사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어떤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목사의 모습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 많습니다. 장로 될 때하고 장로 되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하더라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더라고. 내가 교인을 대표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어느덧 완장을 차고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쪼개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 그렇다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힘겨운 시련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3절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마는 결국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훌륭히 지켰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의 믿음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종 솔로몬도 오랜 세월 동안 받아왔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산당을 지어주는 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됐던 것은 이방인의 여인 한 사람 두 사람 그 주변에서 이제 1000명이 되었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변질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1000명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물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솔로몬 한 여자도 아니고 1000명의 여인들, 한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여인 저 여인 자꾸 옆에다가 갖다 놓는 그것이 결국 솔로몬을 변질시키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만 이 물질 하나 둘 자꾸 모으려고 하다가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모 장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내 신앙을 자꾸 유혹하는 한 여인이 있듯이 내 신앙을 지금 변절시키게 하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이 물질이 나를 변질시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물질 앞에서 주의를 범하고 그 물질 앞에서 내 양심을 팔아먹고 그 물질 앞에서 남을 눈물 나게 만들고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하면서 점점 그 여인에 빠져가 버리듯이 물질의 달콤한 그 맛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같이 그 힘을, 막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물질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칭찬받았던 솔로몬도 1,000명의 이방 여인들 앞에서 변질되어 가고 말았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 아니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항존직으로 임직받을 때에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은 이 물질 앞에, 이 명예 앞에 주님은 어디 가버렸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껍데기만 남아있는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다 모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질된 모습을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